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일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도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고 마지막 5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기입한 것이라고 이렇게 압니다. 주전 1400년경 기록을 했다 그러고 오늘은 그 1장 1절로 11절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그 1절로 5절을 보면은 명령과 사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정복을 해서 기업을 이렇게 각 지파에게 나눠주려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사명 1절 5절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광야 40년간을 지내면서 시련을 많이 시키시고 회개도 많이 시키고 모세는 인전 세상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이 나그네 생활 한 기간을 연단도 받고 시련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 들어서 진노를 받아서 회개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족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며 선지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고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도 시킨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난 사람은 세상에 그런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어른은 전무후무한 지도자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한번 읽으라고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네, 모세보다 더 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1절 2절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모세의 시종은 수종자라는 뜻이에요.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제자로서 후계자로서 수종자로 모세가 선지자 살아있는 동안 그 뒤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충성을 다했고 스승으로 받들었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서 그 충성된 그런 제자 노릇을 했고 수종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후계자가 그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교훈, 베푸는 은혜, 지도하는, 용도하는 걸 잘 받고 수종자로 순종을 잘해서 나가면
그 받은 진리의 복을 그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사도들을 갈라디아서는 그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빼서 바꿔주려는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좋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 요수와 같은 그런 후계자보다도 그 신앙의 계대, 옳은 진리, 그 생명의 그 좋은 진리의 계대, 그걸 계속해 나가면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신신학도 많고 현실주의, 신비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단들도 많이 있고 사이비한 종교들이 많이 있고 옳은 진리, 옳은 복음, 생명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자기 양식으로 삼으면, 자기 생명으로 삼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그대로 그 가르쳤는데 그대로 받으면 그게 다 복입니다. 이제 그런 계대가 이어나가는 것이 옳은 진리, 참 진리. 그 지난주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인간의 부패성의 5가지, 모든 악독, 게을, 시기, 외식, 비방하는 것, 그건 벗어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 신령한 순전한 젖, 그걸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자라나라고 그랬는데, 그 순전한 영의 신령한 젖, 섞은 게 아닌 순전한 모유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순전히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 진짜 교육자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새금질하는 것이, 그것이 요수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수아가 수종자가 되었고 충성된 제자로 또 그 교훈을 잘 받아서 모세가 가르치는 아주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신앙의 계대, 진리의 계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사람은 육체는 한번 죽어야 돼요. 물론 죽지 않고 성천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현재 이런 육체로 가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모세도 죽을 땐 죽는다는 거. 세상에 암만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의학 박사도 죽음에는 손을 바짝 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데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께 주어서 분배해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미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6절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를 해놓은 땅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고 모세는 명령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건. 또 여기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국경을 정해줬어요. 그 국경은 동쪽으로는 멀리 유브라데의 강이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레바논, 남쪽으로는 신광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의 국경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 국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줬는데 유브라데 강으로 요한계시록의 16장의 12절에 보면은 말세에 6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전쟁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으니까 전쟁을 거기서 일어나는 걸 거기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전쟁의 예비의 길이에요. 말세에는 앞으로 이제 세계 3차 대자가 아마 대전이 유브라데 강서부터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국경을 정해줬는데 이방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유브라데 강으로 국경을 줬습니다. 정해줬습니다. 네, 영적으로 말세에 강이 물이 말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게 영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말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참교회 예에는 세상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정치운동하는 교회도 있고 데모하는 교회도 있고 농성하는 교회도 있고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도 성경은 한두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사업주의, 사교주의,
오락주의, 이 교회가 그런 걸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유브레다강이 말른 거예요. 이게 또 교회를 세상의 어느 단체의 강연회로 또 불려주는 교회도 있고, 그 목적은 전도하겠다는 의미에서, 전도하겠다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와가지고 담배 피고 강연회하고 거의 세상과 교회하고 이 강 사방으로 레바논 이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경을 정해줬는데, 그런데 이게 말세에는 이게 물이 말라요. 강물이 말라요. 6째 대접을 써두니까 세상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교회에 그래서 세상 왕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무슨 청년부 회장도 되고 또 뭐뭐 회장도 되고 감투를 써가지고 오락주의, 운동주의, 먹자주의, 관광주의, 지금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이게 물이 마른 겁니다. 이게 강물이 마른 거예요. 이게 동방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권세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업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오락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정치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사교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목자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연보 가지고 예산을 다 해가지고 목자주의 만드는 거예요. 관광 다니고 교회가 유브라다 강이 마른 겁니다. 이게 말세의 강이 말라요. 이게 이제 이걸 알고 여기 모세 대신 후계자로 선지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 같이, 그래서 사명을 준 것 같이 우리는 참교회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참진리의 사명을 가져야 되고 참복음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대로 참교회로 인도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참신자를 만드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거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공무원으로서 해도, 사업가가 돼도, 공부를 해도 참교의 창교인, 하나님의 진리로, 기도로, 진리와 영감으로 바로 해나가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이 빛을 비춰나가야 되고,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기도에서 영역으로 되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오늘 첫째입니다. 그게 참교회, 참성도, 참신자, 자기가 참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통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진리, 현실주의 그런 거 본받지 못하게 하고, 이 사명이 큽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로 9절인데
여기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참교회 참 신자만 되면 천하가 당할 자가 없어요. 이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참 신자가 되고 참 교회, 이 참 진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 신자는 마귀가 아예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이 그 문제예요. 중간. 아주 세상은 그건 뭐 자기 밥이니까 내버려 두고, 또 영적 성도는 이건 뭐 어떻게 도리가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마귀가. 근데 중간, 세상도 아니요 영적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성도들이 위험해요. 이게 항상 마귀의 옥을 잡아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게 참교회 참신자로 그 계통을 이어나가면 그 사명을 해나가는 자에게는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네,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극강담대.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신앙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기 뭐 아래 내려가면 여러 번 있어요. 강하게 하고 담대해내는 게 뭐 말씀이 많아요. 여기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극강담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자와 같은 그런 아주 극강담대해야 돼요. 약한 사람은 이 기독교의 전투적인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키는데 참여 못합니다. 기도원 군인을 소집을 하니까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블레셋 군대들이 뭐 바다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는데 그 32,000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그것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다 보냈어요. 또 물로 끌고 가가지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하고 파이프같이 무슨 그냥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하고 구별해라 그랬어요. 갈라놓으라고. 근데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여기저기 저기 오나노나 살피면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2,000명에서 300명만 남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보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약한 자는 참여 못합니다. 나 집으로 보내지. 그리스도의 좋은 강병은 극강담대해야 돼요. 담대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거 주일 지키다가 식당 떨어지면 어떡하나, 줄 지키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해보지 않나. 믿음 지키다가
욕먹지 않나, 이혼당하지 않나. 그 세상 생각하면은 다 약한 자 되고 맙니다. 극강담대이는 건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그거 다 내놔야 돼요. 그건 오로지 그저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 미지의 영의 젖과꿀이 흐르는 내세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소망을 두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극강담대예요. 이 극강담대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일입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새벽 기도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새벽 기도 아마 이 3일날 같이만 나와도 아마 이 교육관에 거반 찰 거예요. 또 3일날은 여러분들 나오셔서 3일날에 주신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못 나오는 분들은 특별히 무슨 직장 생활도 아니고 그런데도 집에 있으면서 못 나오는 건 그건 아주 게으름뱅이입니다. 게으름뱅이.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럼 교육사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예배에 늦지 않게 참여하고, 또 좀 정사정이 있으면 좀 늦게라도 나오고, 몸이 정 피곤해서 조심 못할 때는 뭐 좀 빠지는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이 가까운 데 있는 분 다 나와야 돼요. 또 뭐 이 도남동이라든가 정릉이라든가 아무튼 그 첫 차가 4시 좀 넘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 타고 나오면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 해화동. 기도 많이 해야 영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또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고 병행해야 돼. 병행. 기차가 두 레로에서 굴러가는 것 모양으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만 치우치면 신신하게 해요. 그건 영권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고 성경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병행해 나가서 극강담대한 믿음. 그 다음에 7절 읽어줘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율법은 오늘날 이 성경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다 그 대지고, 이 성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게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성경, 성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66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다 복을 받아요. 그 말씀을 다 내버리면 그 내버린 만큼 화를 받아요. 이 말씀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면은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은 시험이 옵니다. 환난과 시험이 와요. 여기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성경 읽어야 돼요. 그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고,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고,
늘 읽어야 돼, 성경을. 그래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자기가 성경 읽은 대로 묵상하고 3일날이나 주일날이나 또 새벽에 들은 말씀을 자꾸 적었다가 묵상해요. 그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세금질 생활이에요. 이거는 묵상이라는 건. 그래 자기 양식이 됩니다. 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여기 형통하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극강담대.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 또 세 번째는 묵상. 묵상하는 기도, 묵상하는 순종. 그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같이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자루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자루로 치우치는 건 가감을 가르쳐요. 첫째, 가감. 또 자루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면 사람 앞에도 바로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또 바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다. 하나 빼버리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가감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의 22장의 19절 21절까지 있는 말씀같이 18절서부터 가감이고 보태거나 빼면 이단의 건. 이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거 보탠 거예요. 이거. 또 우리 예수 믿었으면 되지. 뭘 주일 지켜라 뭐 지켜라 하느냐. 필요 없다. 그럼 빼는 거고. 가감이 많아요. 그 자루로 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 사람 앞에도 바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그러고 사람 앞에 빗두르면 안 돼요. 또 사람 앞에 바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사람 앞에 바로 되는 게 그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합니까? 뭐든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도 그 자루로 치우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자루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라도 성경 어겼으면 또 보태면 빼면 치우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되면 그다 자루로 치우치는 죄가 됩니다. 이렇게 잘해 나가면 형통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8절 하반절에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형통하리라. 또 9절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건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루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시험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극강담대가 첫째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쓰면 내가 너와 같이 해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10절로 11절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기업으로 삼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해라는 거예요. 건너가길 예비해라. 그 기업으로 내게 주신 거다.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백성의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은 교회에 그 직분 있는 사람들, 책임자들, 또 그분들은 교인들,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은 그 지도를 받는 거고 그 인도를 받는 거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종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사, 교육자가 하나님의 유산화 같아야 돼. 여호수아의 직분과 같고, 뭐 여호수아 자리는 못 되지만 다 그 사명은 이 복음과 진리, 양떼를 길러나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이거 여러분은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물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거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이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지도를 받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거. 아마 연세가 많아도, 교육자가 나이가 작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아도 공적 문제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이, 이건 사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은 교육자가 연소해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사로운 이제 다른 일은 그 노인들한테 교육자가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자매와 같이, 동생과 같이,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부모 자식간으로 그런 또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죠. 그러나 공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러게 모세의 형이나 누이나 공적 문제에는 잘못하면 문둥병도 들고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서 그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교인들이 잘못하면 교육자에 대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거 바로 해나가야 돼요. 그죠? 내가 목사보다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사회지식이 많다, 이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교육자가 모르는 거, 연세 많은 분한테 알아보는 거 좋죠. 경험이 많으시니까.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청년이에요. 청년. 여호수아는 유사에게, 유사가 이래 연세가 많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하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명령인데 준비해. 사흘 있으면 들어가는 건데 양식을 준비해요. 그 전쟁 때는 그 양식을 비축하잖아요. 다 군인이 양식과 탄활, 무기가 없으면 못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라크 군들이 손 들고 흰 수건, 흰 길을 들고 그 호에서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먹을 것도 떨어졌지. 해가 고픈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양식도 무기입니다, 사실. 다적군 그 쿠웨이트에 그 정복을 했어요. 완전 정복은 아직도 조금 남았지만은 그 정복을 한 걸로 이렇게 신문이 대부분 정복을 한 걸로 탈환한 걸로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여기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시의 양식이고 우리는 영적 양식을 준비해 놔야 마귀와 싸울 때, 또 이 다음에 환란이 일어날 때, 기독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120년 동안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지을 적에도 양식을 다 비축해라 그랬어요. 그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적에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양식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양식이냐? 물론 환란이 있을 때 이제 육신의 양식도 좀 준비하는 게 그 필요하고,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양식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그 55절 한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읽으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신령한 양식, 기본적인 양식이고, 이제 사는 게 그리스도가 되고 사는 게 하나님이 되는 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여기 6장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신령한 양식입니다. 또 여기 그 요한복음의 4장에 여기 또 신령한 양식이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을 살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걸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을 우리가 현재 준비할 때에 지금 기독교의 대환란이 오기 전 마귀가 자기 때가 인전 얼마 남지 않아서 참 기독교를, 참 성도를, 참 진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무서운 대환란이 오기 전,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이 신령한 양식으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하늘나라 갈지 환란을 당할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그건 하나님의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때까지 살면은 그거 다 당해야 돼요. 그게 다. 그 안에 죽으면 안 당하지만 그만큼 자라나는 게 없어요. 그건. 그래서 지금은 환란이 오기 전에, 천당 가기 전에 영원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령한 양식을 준비해 놓은 걸로 우리는 양식을 예비해야 돼요. 양식을 예비하라. 3일이 있으면 요단을 건너게 된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로 11절까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전 들어가려는 명령을 여기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줬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 위대한 모세의 종노릇을 충성되이 한 시종 수종자로, 그래서 대물려서 이렇게 대신 후계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진리의 후계자, 복음의 후계자,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후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데, 그러나 극강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이 극강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점령하는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대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내세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비축해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었다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또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